지난주에 저희가 다윗 시리즈 중에 지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달라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그를 위해서 시까지 짓는, 그것이 하늘의 지혜,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자기 지파의 왕이 돼요. 그 당시 왕이라 그랬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저가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7년 동안은 유다 왕으로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도 아직 전쟁이 계속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다 왕으로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나이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잘못 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13살, 14살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23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0살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3년을 더 치리를 하는데 막판에는 이제 솔로몬하고 공존하는 기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 왕이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의 왕으로서 40년씩 통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에 예민하신 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좀 겹치는 기간이 있기는 해요. 겹치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저들이 이제 하나를 이루는 나라를 가지고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통일 이스라엘을 33년을 치르를 하는데, 제가 66세까지 군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이 생각보다는 일찍 죽습니다. 나이 들어 그러고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나이 들어 하는 나이가 66세예요. 그렇게 치면 요즘 치면은 그렇게 나이 드는 상황이 아닌데 그만큼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볼 내용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의미가 그 삶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다윗은 온전히 드렸고 솔로몬은 반만 드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변절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요즘처럼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처럼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음란의 실수를 범합니다. 음란이에요. 그냥 간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시기였다면 사실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없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판단하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친일파 해가지고 다 지워버리려고 책들 없애버리고 교과서에서 빼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기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 왕을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울면서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시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내게 좋은 것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행군을 부르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진격을 했어야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예배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 안 하실 수 없었던.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다윗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로 매번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것이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전명을 못합니다. 나중에 힘이 딸려서 타협을 하고 이민족이 살 수 있게끔 허락을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영역을 다 전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온전히 다 갖춰집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감을 많이 원해요. 영적인 걸 많이 원합니다. 예언도 하려고 하고 물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둘만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현지 언어 그 당시 네덜란드 말로 우리가 통역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을 했는데 저희가 38명이었어요. 한 명을 앉혀놓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분들이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고 지금도 어제도 폴 루다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언제 안 오냐고 왜 이렇게 죽은도 조용하냐고 한국에 무슨 일 있냐고 한국에 무슨 일이 있길래 예전과 다 똑같은데 우리 여기 선지자들은 집에 있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거기 가면 인정받잖아요.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보는 거를 설명을 너무 잘해요. 본 거를. 근데 그거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될 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는데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문을 지금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은 문고리도 없고 너무 설명을 정확하게 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자꾸 보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내가 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그렇다 그래서 성경 한 번도 읽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몇 권이나 집에 있냐 그랬더니 가져다니면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씌워보더니 대여섯 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개혁개정이고 뭐 자꾸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한 권씩 사뒀는데 이 종이장이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성경들 새 거라서. 그런데 이분이 매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설명할 때마다 가만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이에요. 환상으로 본 게.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본인이 성경을 모르니까 항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찾을 수 있다고. 우리 마음에 뭔가 어떤 마음에도 우리 말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돼야 되고 믿는 구석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믿는 구석이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생겨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죠. 그냥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배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만 빌라 그래도 안 밀리는 믿음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데 깜깜한 것 같아서 탁 부딪혔을 때 이마가 뭐에 팡 부딪혔는데 그게 벽이 아니라니까요. 문이라고. 그때부터 문고리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밤낮 벽이라 생각하니까 또 헤매요 거기서.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저편에는 넓은 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 인생은 힘든 거가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거로 착각을 하고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밤낮 그렇게 힘들 거면. 고통의 길을 가는 게 가시밭 아닙니다.
그 좁은 길 저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도 빛이 보인다고요. 좁은 길은 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클로스포빅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끼어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미칠 것 같잖아요. 한번 이스라엘 갔다 그래가지고 혼났는데 거기 꼈다가 다윗 성에서부터 실로암 원물까지 내려가는데 지하로 히스기야 때 뚫어놓은 동굴이 있잖아요. 그 굴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간다 그래서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신발 벗고 이제 여기서부터 물입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갈 땐 잘 걸어 내려갔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 굴을 양쪽에서 동시에 뚫기 시작을 했다는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기계도 없이 마주오면서는 뚫었는데 높이는 달라가지고 어디 가다 보면 갑자기 위가 높아져요. 거기 위로 뚫고 들어오고 아래로 서로 안 만나가지고 다시 뚫어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어깨가 막 이게 다요. 팔꿈치니 뭐니. 앞에 사람들 천천히 가지 뒤에 사람들은 밀고 오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꽉 꼈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클로스포빅이구나 하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저 월남 갔을 때도 그랬어요. 괜히 관광한다고 구치터널인가 그 월남 사람들 땅굴에 숨어 있는데 찾아갔다가 이 앞에서 인도하는 이 월남 사람이 그때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갔는데 미군 출신도 있고 월남전 때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다 같이 갔는데 이 친구들은 좀 저도 넓은데 그 친구는 더 넓잖아요. 키도 크고 굉장히 넓은데 한참 들어가더니 여기까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뚫어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지하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가겠네요. 거기는 자기들 체형에다 맞춰서 오리지널리 뚫어놓은 걸 크게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좀 힘들지만 한 100km라 그랬나 50km 정도는 불이 없대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저 앞에 불이 보이고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미치겠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앞에 뚜껑을 탁 열더니 들어갔는데 딱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는 기어야 되는데 그 월남 사람 그 친구는 하도 몸이 차가지고 걸어 다녀요. 쭈그리고서.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어야 되는데 무릎으로. 그냥 조르륵 가더니 사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갑자기 불이 안 보여. 깜깜해요. 근데 가는데 뭐가 뻥 하고 부딪혀. 뻗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뻗다가 펑 부딪히고. 그래서 몇 차례 부딪혀서 겨우 나왔는데 그 순간 그 안에서 막 거의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는 이제 조금만 더 안 들어간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비행기 타도 클로스포빅이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비행기 깡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새는 비행기만 타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왜 그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갇히면 힘들어. 근데 다윗 왕 한쪽에는 늘 마음에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구석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에 그냥 참석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참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웅장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관중이니까 관객이니까 그냥 보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게 생겼냐면 미국 사람들이 노래를 못해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을 없애고 나서부터 미국 사람들이 노래를 못합니다. 한국은 노래방 때문에 노래 되게 잘해요. 하여튼 잘해요.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노래 잘해요. 가라오케 때문에. 가라오케를 이제 우리 노래방으로 가져온 거지만 그게 일본 사람들 모든 걸 줄이는 걸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줄이는 말을 잘하지만 가짜라는 말하고 오케스트라로 오케이로 줄이는 건데 가라오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일본 사람들 줄이는 말도 가라오케도 머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웅장하게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가수처럼 잘하고 아주 이쁘게 하고 예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무대가 굉장히 화려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도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무대 하는데 100만 불, 라이팅하고 이 시스템 하는데 180만 불을 들이더라고요. 건물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와, 어마어마하게 돈 들인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관중에 전부 다 예배는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옆에 미국 사람들 찬양하는 소리 해서 들어보면 노래 하나같이 못해요. 노래 잘하는 친구가 굉장히 드물어. 케이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드문 친구예요. 기타도 배운 적 없죠? 피아노도 배운 적 없죠? 노래도 배운 적 없는데 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노래방도 없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놀라워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근데 없을 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늘 일상화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적이 일상화되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갖춰진 것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 기본적으로 드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예배는 제가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산당에 갔을 때 거기는 모세의 장막만 있었다 그랬죠. 언약궤는 예루살렘 쪽에 내려와 있었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고 모세가 만났었던 자리다 보니까 거기로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천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면서 구하기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성경대로 보면 솔로몬은 천번제를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천번 드리고 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시고 부와 함께 다 주셨죠. 그 지혜가 임하고 깨어서 첫 번째 한 게 짐 다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지혜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언약궤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언약, 돌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는 것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아론의 지팡이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셨는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 돌판에 썼던 십계명. 이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모세가 금송아지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갖다 집어던지죠. 그 홧김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다 다시 썼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다 집어던지면 그렇게 돼요. 다시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들어있으면서 말씀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여기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역대하 5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에 아뢰라. 지성소는 성전을 지을 때 성소가 밖에 있고 성소뜰이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던 그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라 그러니까 무슨 컨테이너로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꺼워요. 실제 두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10cm 가량 되는 거를 위에서부터 찢은 거죠.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그 위로부터는 단어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born again, 거듭난다 할 때에 두 번 딱 쓰이는 단어라고 했죠. 성경에 두 번 딱 쓰입니다. 아이노란 단어가 born again으로 설명이 되는데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날개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 무덤은 빈 무덤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고 증거궤인 거죠. 뒤에 천사의 날개가 있듯이. 이 장면을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안 계십니다. 그것이 증거죠. 살아나신 것의 증거인데 뒤에 구름의 날개가 있었던 것처럼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얘기해서 언약궤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증거궤고 언약궤인 거죠.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모습의 지성소의 모습과 빈 무덤의 모습은 유사하죠. 증거궤고 언약궤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증거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크리스찬들이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살려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그러면서 그 위에 빈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구성을 다 할 수 있어요. 갖출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부터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저들이 잃습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자기네 이 신당에 있는 것들이 자꾸 밤낮 그 앞에 가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악청이 생기지 막 병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젖소, 어미소 2마리를 거기다가 걸어놓고는 보냅니다. 그랬더니 젖소들이 제 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언약궤가 오고 있거든요. 젖소가 둘이 끌고서. 그러니까 그거에 뭔가 그러고서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주 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는 자들은 죽게 되어 있었죠. 요즘도 주일날 예배에 죄 있는 사람들 와서 다 죽는다 그러면 교회 참 부흥하기 힘들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면 거기 밤낮 장례식만 하지 예배는 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들여왔는데 죽으니까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남의 집에 네 집에 갖다 놓자고 갖다 놓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 있지를 못한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하고도 많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이전의 간증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옛날 그 간증, 십자가의 공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이전 것들이에요. 멀리 놓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다윗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고자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몇 가지가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왜냐하면 이전에 수레에 실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 싣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자, 수레를 앞에서 몰고 뒤에서 밀고 가는 거죠. 그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예배에 악기가 동원되는 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악기를 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악기를 안 써요. 뭐 쓰는 교회도 있지만 안 쓰는, 원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교단 자체에서는 악기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상관없지만,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자, 수레에 어떻게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언약궤를 소가 뛰니까 뒤로 물러나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을 때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게 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하나도 정확하게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뭐 성경 가지고만 봐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사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사가 몰라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9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한국교회에 임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식량난을 겪고 그때 홍수가 났었을 때 한국 정부에서 새우와 소에게 먹이로 줄지언정 북한에는 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통일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한국에 저주가 임한다고. 그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겨울에 AI 때문에 새들 다 죽이고 먹여보지도 못하고 다 죽였죠. 또 시작이죠. 이거는 국가적으로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지 그걸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소에게, 돼지에게, 우리 먹이는 오리나 닭에게 줄지언정 북한에 못 준다고 그랬을 때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사가 손을 함부로 대듯이 한국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이 또 터질 겁니다. 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거를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달려들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더 생길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km 반,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두 군데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기에 그 집당으로 사는 데가 빌려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성지 순례 갔을 때 거기로 일부러 갔었어요. 거기가 다윗이 이때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그러는 바람에 무서워가지고 들이지 않고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놨는데, 바로 거기에 크리스찬들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든지 언덕 저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곳을 기앗 여아림이라고 믿고 거기다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어딘가 우리 안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법은 수레를 썼고, 방법은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올려놨고, 또 여기서 방법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가 두려운 거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거가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만치 계시니까 하나님과 내 거리가 있는 만큼의 중간은 회색 지역이에요. 그레이한 지역이에요. 진리가 없어도 타협할 만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만치 계시니까. 제가 전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전도단에서는 늘 성령 세례를 받게끔 기도를 했는데, 화요 모임에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증거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썼던 증거자라는 말은 한 번에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교자란 말이 같이 붙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사람들, 선교사로 살기 위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성령 세례 위해서 기도하겠더니. 왜냐하면 순교자가 선교사고 순교자가 증거자고 순교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주에까지만 해도 한 번에 몇십 명씩 나오고 100명씩 나와서 기도받았는데, 왜냐하면 순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믿지 온전히 믿는 거에 대한 바로 예배도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반쪽만 드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삽의 시를 보면 괴로워하는 시가 많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왠가 하면 저는 젊을 때 다윗 왕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아삽은. 그래서 시편도 짓고 찬양 인도자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가끔 오지. 절기에만 오지.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이방 우상을 자기 방에다 갖다 놓고 하니까 아삽은 미치겠는 거예요. 거리 두고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타협하려는 마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전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수레를 타고 왔잖아요. 수레에 이끌려서 왔기 때문에 이전 방법에 대한 거까지 그 전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한 번 더 해보지.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저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아, 이제 이게 아니고 달리 가야 되구나 하는 걸 다윗이 찾게 되죠. 그 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엄청난 찬양을 하고 많은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니 뭐니 그냥 진짜 그 미식 축구할 때 밴드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해요. 한 100명이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그런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수레가 탁 나가다가 누가 죽었대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확 조용해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이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때 두려움이 어떻게 임했겠어요? 늘 해오던 식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은혜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내 실수는 항상 용납될 수 있어. 죄와 타협하면서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드려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펴놓고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온전히 드리는 자는 자기가 부르심 받은 자인 걸 압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중국 교회가 요즘 최근 들어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라고 많이 안수를 합니다. 선교사로 물론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해요. 단기로 갔다 온 사람들을 선교사로 그래서 단기로 갔다 오고 나면 선교사라는 이름 하에서 불러요. 교회에서. 그러려니 아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부르심 입은 자. 자, 여기 보면 죽은 행실도 없앨 수 있는 그 언약이 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와 타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죽은 행실과 타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솔로몬을 빗대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온전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감사한 것이 생긴 거죠. 바로 그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 친구가 쓴 책을 읽어보다가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말. 한우리, 하나가 크다는 말도 되고 하나라는 말도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책을 썼는데 오늘 서두만 조금 읽어보다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 함재봉 씨라고 저 국민학교 동창인데 아산서원 그쪽에 책임자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30년 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책을 처음 만들고 이제 책이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코리안 그러면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코리안을 대신할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코리안 그러면은 다 지칭을 해요. 미국에서는 재미교포라 그래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그래요. 저쪽에 가면 고려인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한국인이라 그래요. 북쪽에서는 조선 사람입니다. 코리안은 코리안인데 하나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아세요? 우리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라는 말이 우리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단어도 20세기 들어와서 쓰기 시작을 했지 실제 모르는 단어예요. 그 친구 책 읽어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진짜. 코리안 그러면 영어로는 되는데 우리말로는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 하나밖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이 한반도에서는. 그 노래는 저기서도 불러요.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한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이고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단일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세요? 초등학교에 지금 3% 가까이가 다민족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랍니다. 근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200만 시대라 그러죠. 여기에 4,500만 가운데 200만이 지금 외국인이에요. 이제는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도응답 되면 앞으로 우리 중국말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만주까지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진짜 통일되면서 만주까지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 1억 5천, 2억 되는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중국말 배워야 된다니까요. 국어가 한국말하고 중국어가 되는데 선거하면 중국 사람이 1등으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국말 배워야 돼. 2개 언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땅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될까봐 손 얹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다니까. 한반도 통일되면서 만주까지 주시면 우리 이 나이에 중국말 배우려면 진짜 힘들어요. 네. 예배는 우선 지속적이고 꾸준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꾸준한 것이 돼야 돼요. 얘는 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듯이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찬송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려니까 힘들잖아요. 9곡씩 부르려니까 산소 다 빠지고 나면 머리 띵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쯤 되면 다 존다니까. 힘들어가지고. 근데 예배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늘 예배 가운데 있으려면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뭔가 내 나름대로의 예배가 꾸준히 지속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형식을 따라서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예배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힘들 때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 지었을 때만 용서 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보면 이제 다윗이 우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못 들여오다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욤 여아림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실제 거의 1.5km, 2km지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리듬은 6걸음이에요. 예배드리는 리듬이 6걸음이라고요. 다윗은 음악가였기 때문에 리듬을 타요. 6걸음 걷고 여기서 소와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 가고 예배를 드려요. 왜 6걸음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걸렸을 거예요. 한 2km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리듬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다. 6걸음에 한 번, 6걸음에 한 번. 거기도 사실은 우리처럼 공삼각지 있듯이 5음계인데 한 바퀴 해서 6걸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걸음을 걷고 한 번. 여러분들도 그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내 예배의 리듬을 찾아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리듬이 있잖아요. 몸에 사이클이 있어서 그 리듬이 있죠. 그래서 몸이 처질 때하고 몸이 나아질 때하고 있듯이 우리 영적인 리듬에 예배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리듬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4장 13절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축도 때 많이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 때 나오는 이 내용 안에 예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늘 교통하심,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리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리듬이 있잖아요. 이것이 밤낮 고통이 올 때만은 리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통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늘 고통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고 싶으셔서. 그러면 그 고통의 리듬하고 예배의 리듬하고 같아지겠죠.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가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하고. 그냥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 리듬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귀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리듬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의식이 있죠.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듯이 뭘 드립니까? 일반적으로 물질, 그리고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 물질을, 그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가앉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린다는 의미가 사실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건 일본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일본에 가셨던 분들은 작년 1월 달에 저희 예를 들었던 거라 좀 그런데, 제 딸내미가 직장을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찾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돈을 봉투에 가지고 왔어요. 한 달치 월급이라 그러면서. 그날은 참 풍성했어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 마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특한 거. 그들이 얼마 있다가 시계를 하나를 사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근데 그때도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기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구하는 거 아니시죠. 예배는 드림으로써 기쁨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구하는 기도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은행 가서 새 돈을 바꿔 오든지 아니면 빨았죠, 돈을. 기억하세요? 하도 돈들이 그때 더러워가지고 빨았어요. 빨고 대리미로 데려서 가져왔죠. 예배당에 올 때. 일단 체크해 볼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굳이 그거 아닌데도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런 말 괜히 했다가는 옛날 사람 소문들을까봐 그렇게 못하겠고,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영역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가운데 리듬을 타면서, 내 리듬을 가지고 타면서 또 드리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거기과 거리 놓고 살았던 솔로몬은 반쪽밖에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바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려는 쪽으로 갔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했죠. 온전히 드려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금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